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쓰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죄악들로 가득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 거친 말과 냉소의 눈빛과 거절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주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또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저희의 삶에 선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며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해 왔으며 주님의 자녀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나라가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기본적인 개인의 삶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급한 현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친히 간섭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아픔의 끝을 향해 가기보다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보다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기에 날마다 이기적인 모습만을 앞세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정치인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여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케 도와주시옵소서. 풍성이 거둘 수 있는 계절과 다르게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들 속에서 갈등의 해결을 찾는 자들에게 희망을 갖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어 새로운 주님 사랑을 체험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만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번성하여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온 변화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도 날마다 함께 하시어 미래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보듬어가며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일 서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26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이루시네. 푸른 말을 먹고 진실을 주의 말씀을 실시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은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쉬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지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여 주님의 임재를 높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주님 향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보좌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큰 자취를 남긴 한 분을 뽑는다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사제 서품을 받아서 가톨릭 사제가 신부가 되었는데요. 신학과 심리학 그리고 영성을 공부를 하면서 점점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10년 동안 신학부에서 가르치고 또 하버드에서 초청을 받아서 또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의 강의의 능력과 또 글솜씨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강의 때마다 지성으로 똘똘 뭉친 하버드의 학생들이 그 뺨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강의실을 나서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의 강의는 하버드에서 흔치 않는 울림을 주는 그런 강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그가 강의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을 하는가 하면 직접 선교사가 되어 남미의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행했던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담임 사제로 초빙을 받아갔는데요. 이곳은 아주 작은 신앙의 공동체였고 특별히 데이브레이크는 라르쉬 공동체 안에서도 장애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자신을 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자기가 예일대에서 하버드에서 내가 이렇게 큰 엄청난 강의를 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와 있게 된 거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그가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그 곁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조차 맞출 수 없던 그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헨리 나우엔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말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이제 장애인들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들었고 장애인들로부터 말이 필요 없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가운데 점점 그들과 친밀해졌고 그 장애인들의 순수한 그 사랑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 장애인들이 자신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 지금까지 자신은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장애인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64세에 그는 죽었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약 10년 동안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동안 그의 삶의 장식품 같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또 행복을 그 속에 나누며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어쩌면 헨리 나우엔과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는 헨리 나우엔처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는 데 글을 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주워 들어서 아는 건 많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주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그 데오빌로를 향해 그는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쩌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데오빌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들은 거는 많지만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고 이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쓰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확신을 주기 위해 누가복음을 쓴다는 거죠. 누가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선택한 글 쓰는 방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전후 좌우를 아주 깊이 통찰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가 누구고 그때 수리아의 총독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과 비슷한 점은 누가도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사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누가 의료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에게서 따온 말입니다. 셋째로 누가는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것처럼 의사로서 누가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성직자는 사람을 천사로 보고 법률가는 사람을 범죄자로 보지만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서 병든 자라고 해서 혹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소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어떤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당시의 데오빌로들을 향해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수많은 데오빌로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마치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께로 그 믿음이 고정되고 초점을 맞추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데오빌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누가복음을 처음에는 4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3번만 읽으려고 합니다. 3독하는 동안에 10월에 1독하고 11월, 12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읍시다. 읽으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하고 고정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전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집에서 쫓겨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잠자리는커녕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녀의 귀에는 여태 그 어떤 인간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깨달은 것, 아, 그렇구나,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천사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1장 38절 마지막 함께 읽은 그 내용을 같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천사가 전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는 처녀가 잉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데오빌로들을 향해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다 이해 안 돼도 그냥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면 있으면 되는데 굳이 사람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 다 안 믿지만 그래도 그분은 뭐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 그래 뭐 그런 분이 한 분쯤 있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예수님은 또 왜 필요한 거지? 왜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왜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된 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지 뭘 말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유대교로 남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그들은 이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이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벽을 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예언자와도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 그냥 몰래 나타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몸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까지 만져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여전히 몰랐어요. 누가복음 마지막까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니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바로 그 사건, 성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누가가 함께 쓴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우리가 오후에 세븐데이스 성경 공부할 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잖아요. 빨간색 볼펜으로 성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몇 개나 나오는지. 처음부터 성령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밖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온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출생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기는 했지만 사가랴는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풀려 찬양을 하는데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만 해도 성령 충만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믿음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을 때 밖에서 많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누가가 또 쓴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더 뜨거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자주 들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이거는 매우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어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1장 내용에 보면 요즘 이제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완전히 떠나가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걸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왜 떠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자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좀 더 길게 역사를 더 넓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면서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43장 이하 쭉 말씀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복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와 사랑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더니 온 땅을 적시게 되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이 말라기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령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 위에 덮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로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본대요?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전 속에 누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사역하시게 되면 불안한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고 그 굳센 믿음 위에 순교도 각오하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누가 시대 때는 이런 얘기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후 하고 숨이 돌아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심장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전에도 계속 한 몇 주 동안 숨쉬기가 너무 힘드셨는데 더 이상 숨쉬기 너무 힘드셔서 결국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괴로워하시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심장병이 있으셔서 그래서 폐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폐에 물을 끄집어내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다행히 이제 준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시게 되고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생명이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숨이 끊어진 그 사람이 후 하고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돌아온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 떠나가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왔고 이 죽음과 절망의 땅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돌아왔는지 혹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답답함으로 의심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흔들린 믿음을 굳게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데오빌로가 오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강같이 흘러넘치며 생명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정산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만 접하던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입으로 씹고 또 그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오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만찬 상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지키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제 나의 몸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이 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속에도 주님이 들어오신다니 감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으시고 이제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떠나가시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오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나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될 줄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436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땅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에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염소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으로 주님의 뜻을 거슬며 자기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양처럼 온순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빈궁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그네 된 자를 선대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물질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과 나누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확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누가복음 열심히 읽읍시다. 자, 오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감축 생활영성 훈련은 이제 오늘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생활영성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생활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되고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븐데이즈 공동체 묵상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시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세븐데이즈가 종료되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시상하는 거죠. 네. 얼마가 걸려 있습니까? 네. 한 기관에 30만 원이 걸려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븐데이즈 공동체 목장 끝나는 그 다음 16일 수요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제1 문창교회에서 월드비전 세븐데이즈 기념 예배 및 특강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실천 서약식도 있고 우리 여전도회와 성도들이 함께 준비했던 토지보건사업, 에티오피아 토지보건사업 후원금도 전달하고요. 특강도 있고 또 점심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노트를 월드비전에서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한 60권 정도 가져오셨는데 추수감사절 감사노트입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 셀럽들의 간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하면 또 영상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짤막짤막하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거라 다음 주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4주 정도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아마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우만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서진 성경 퀴즈 대회 우리 8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만점자 우리 3분입니다. 김태희 집사님, 강유성 권사님, 김장원 집사님 텀블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교회 놔두시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축하드리고 우리 제일 가까운 우리 강유성 권사님 나오셔서 대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하나 두 개 틀렸지만 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거는 비누인데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비누입니다. 그래서 비누로 씻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재도 같이 씻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재직회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힘하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는 바가 더욱 확실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